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예레미야 1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저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가나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
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그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차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개혁에 동참하여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작은 믿음이나마 믿음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 성도수가 늘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봉사하는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이북 주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역사해 주시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령이 하나자 천국이 이처인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오린내 위로를 받은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만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평생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면 보내주요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평생 사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면 보내주요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매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벌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508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의 의미는 508년이 지난 동안도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며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마 종교개혁 주일이 끝나는 날은 아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종교개혁 주일의 그 연수는 계속해서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혁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임을 우리가 또 각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목표한 것이 개혁으로 완성되든 완성되지 않든 항상 미완성인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이 예배 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됐지만 개혁은 세계 교회의 중요 과제였고 관심이었고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포기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인 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루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거대한 종교개혁의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개혁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천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 남천교회가 바로 하나님 종교개혁의 역사의 계속선상 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남천교회도 종교개혁에 대하여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북한선교의 소명으로 어쨌든 이 본인이 이 주의 종이 북한선교의 소명을 갖게 됐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북한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북한선교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 종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또 하게 또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2003년 5월 4일 전도사의 신분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는 가정이었죠. 가정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에 집중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조차도 제대로 구색을 갖추고 구비하여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이라는 사택일 그 집에 우리가 기거하는 집을 이제 가정예배의 기도처로 개방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모인 성도는 제가 선교사로 잠시 나가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우리 탈북동포들이 그 인연으로 이제 우리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로 구성원들이 북한 동포였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선교를 꿈꾸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참 또 하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제가 전도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기도 모임이 아니라 그 기도 모임의 형식을 예배의 형식을 갖출 수 있을 만큼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작이었다. 그건 참으로 감사드릴 만합니다. 그때는 대강 세상의 동향이 어땠냐면 밀레니엄 시대 그래가지고요. 이거 뭐 참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 뭐 새천년 시대, 새 시대가 열린다. 교회도 떠들썩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회에 도입해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보자. 뭐 이런 얘기. 어쨌든 한국교회도 부흥의 물결을 타고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오고 정체되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일깨운다는 의미로 이 밀레니엄의 도래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굉장히 에너지를 결집했고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말로 대변혁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엄청난 거창한 행사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요. 그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고 우리 가족들도 참여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 예배와 모든 그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성탄절도 그런 성탄절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뭐 시끌벅적 난리가 났죠.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의 입장이 돼서 저도 정말로 새로운 새 시대에 과연 나는 북한 선교를 향하여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고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현실에 어떤 그 목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도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북한 선교는 현실 사회, 현실 속에서 개교회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를 배우면 배울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절망스러웠던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가만히 참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개교회 중에 규모가 큰 대형 교회의 90% 이상은 다 북한이 고향이에요. 다 북한에 기반을 둔 교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북한이에요. 북한이 아니면 어쨌든 그 창립하신 그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 고향이 북한이야. 어쨌든 간에 다 북한과 연관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총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 체계 속에서 북한 선교가 얼마나 진전이 돼 있고 현재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통계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사업도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총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도 그런데 개교회 속의 북한 선교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가 뭐 초빙 강사로 초청도 받고 하면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게 참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 북한 선교는 총회에서 정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뿌리가 애초에 북한에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북한 선교는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앞서갈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깊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지 않아요. 각 교회마다 북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현 시점의 상황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개교회 중심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북한의 공산도당에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용당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각계격파를 당하고 있더라는 이 얘기입니다. 북한의 대한민국 종교를 관할하고 대한민국 종교를 뭔가 조종하면서 불이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손길들은 각계격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교회가 최고야. 너희 교회 참 잘해. 너희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예민한 그런 문제로 삼는 거 건드리지 않고 순수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너희 교회에 기회를 줄게. 이렇게 사탕 발림하는 것처럼 미끼를 던지는 걸 덥석덥석 다 물어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해야겠다는 각성을 갖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남천교회는 처음부터요. 개혁이라고 하는 장벽에 처절하리만큼 부딪혀 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직도 신학생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도사의 심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한 거예요. 또 그것을 바라고 합력하기를 원하는 나와 인연을 맺었던 우리 탈북한 동포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게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과 개혁되어져 가는 한국교회와 개혁을 일으켜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세계교회가 내 생각에는 각각 다 각각의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개혁은 개혁대로 겉돌고 있고 개혁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500년 이상의 개혁을 모토로 내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교회와 세상이 계속 그렇게 각각의 길을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인하고 뭔가 편견을 배제하고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내와지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느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물론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런 순수한 열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정으로만 되지 않는다. 저의 느낌입니다만 내 열정이 40대의 열정과 50대의 열정이 같겠습니까? 열정을 담는 내 육체라고 하는 그 그릇이 날마다 주 안에서 쇠퇴하고 있다면 내 열정도 비례해서 점점 줄어들 거예요. 혹시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낱 기우이길 바랍니다. 저만 그렇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갖고 있던 40대의 열정이 50대가 다르고 50대의 열정이 60대가 다르고 60대의 열정이 70대에 틀려질 겁니다. 그것이 또 성숙하는 방향으로 열정이 진행되고 진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외부의 영향을 받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축소되거나 그것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모습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거죠. 과연 이 모습대로 이 모습 이대로 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위기의식, 담임 목사로서의 각성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생각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요. 여러 성도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되 그것이 개혁으로 연결되었으면 참 좋겠다. 개혁으로 연결되었으면. 개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서 원상을 복구하는 정도의 개혁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혁은요, 리폼드입니다. 싹 바꿔버려야 되니까. 이 싹 바꾸는 일이 남천교회만 국한됐을 것이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라든지 여러분이 걸어온 신앙의 노정을 뒤돌아보면서 각자 마음속에 각성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개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개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은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포기해야 될 거예요.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게을른 것들이 있었다면 그 게을름에서 벗어나야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교만하게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남천교회 성도로서 그렇게 존재해 왔다면 그 개혁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순간 개혁해야 될 것이 뭐느냐? 하나님의 일은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셔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구했을까? 그저 내 열정에, 그저 내 의지에, 그저 나의 생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되새겨보기 전에 그냥 내 열정으로 앞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왔던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과연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온전한 하나의 성도로 자리하게 만들었나?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미래를 자꾸 위축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위축시켜. 우리가 이대로 위축해야 하는 힘에 굴종할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 버텨내서 두 손 번쩍 들고 벌떡 일어날 건지 그거를 결정하셔야 돼. 이제 우리가 삶은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다 눈 감고 들어앉아 있죠? 아무도 몰라. 근데 왜 내 입에서 몇 년 소리가 나와? 몇십 년이 나와야 기쁘겠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빨리 개혁하셔야 돼요. 언제 훅 지나갈지 몰라요. 2025년이 훅 지나갔다는 생각 안 들어요? 성도들한테는 더 빨리 지나가고요. 주의 종은 더 빨리 지나가요. 모든 시간의 단위가 주일 단위로 다 편집되어 있거든요. 목사 입장. 거기다가 주일 안에 또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거를 감당하다 보면요. 휙휙휙휙 지나. 엄청 빨리 지나.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와가지고 여기 이제 그 선풍기를 치웠잖아요. 어때요? 치우니까 좀 시원하죠? 헌하죠? 근데 저는 선풍기를 치우면서 또 한 해가 갔네 이렇게. 내년쯤 이것도 다시 꺼낼 때쯤 되면 2026년이네 이 생각. 한 해가 또 가네. 밀레니엄 난리벅석을 치는 거 이후에
26년 동안 우린 뭘 이루었지? 이 교회는 뭘 이루었지? 나는 개인의 삶 속에 무엇을 이루었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개혁돼야 될 거죠, 사실. 내가 주님 앞에 목숨 바쳐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성도님들도요, 목사가 그런 생각한다고 같이 쫓아오시면 안 돼. 목사가 빨리 막 도망갈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 바지깡이를 붙잡아서 빨리 목강에 붙잡으셔야 돼요. 같이 가자고. 네? 좀 천천히 가세요, 목사님. 같이 갑시다, 이래야 돼. 근데 26년 동안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이 신목사한테 목사님 같이 좀 갑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혁하세요, 그것도. 너무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개혁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이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익숙지 않은 단어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단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든 내 개인의 일상사든 간에 내 인생이든 간에 무엇인가 개혁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개혁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고 신앙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개혁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기 전에 개혁을 이루게 하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 더운데 너무 고생한다 그러고 냉수를 한 그릇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뜨거운 그 열기 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이 옆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이고 너 애쓴다. 산들바람 부채질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먼저. 우린 아무것도 그거 하지 않고 다 그거 바란 거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시 그루터기 선교회 가정 모임의 기도처로 시작해서 2003년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 드디어 이 자리에 교회를 주님 앞에 봉헌드리게 됐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드디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그 행정적인 그 처리 절차 관계로 2년 동안 또 유예가 됐다가 드디어 남천교회가 출범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에서 시작된 그 성도들을 그대로 우리 교인으로 해서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대외적으로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다고 하는 그런 기치를 높이 세우게 됐고, 수년 동안은 열심히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것 같이 움직여 왔지만 지금 다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착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이 가라앉은 게 다 정리정돈됐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달까? 이게 믿음의 침륜같이 쭉 가라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거예요. 또 내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는 개혁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혁의 기회를 다시 기회 삼아서 우리 남천교회는 진정한 북한 선교를 이루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서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이 후패되는 것처럼 후패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받아 남천교회가 다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개인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남천교회 성도라면 그 의를 구하는 사명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 1517년 10월 30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교주였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대자보로 만들죠. 비텐베르크 성당 정면북에 그 벽에다 그랬다 게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시 교회는 죄인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가 캐톨릭 교회의 철저한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고해 성사를 하면은요, 사제가 그 내용을 다 듣고 그것을 보속한다. 내가 죄짐을 지고 회개하라는 의미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고해 성사한 걸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이런 보속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고 보속의 그 과제를 부여받은 이 성도는 선행이나 고행을 통한 어떤 과제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참 쉽지 않죠. 이것이 감당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당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속의 행위를 뭔가 탕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것들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또 면죄부였던 거예요. 이 보속의 행위가 나오게 됐던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죄진 사람이 가는 지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중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 이 연옥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당시에 공포가 컸던지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연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보속의 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면죄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많이 면죄부를 잘 팔아먹기 위해서 보속의 행위를 만들고 연옥이라고 하는 신학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면서 겁을 줬던 겁니다. 이게 이 종교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깡패같이 된 거예요. 이 종교가 범죄 집단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 면죄부의 폐단이 극에 달한 때가 된 거예요. 이때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납붙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충격을 주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 부패한 로만 카톨릭의 한 모습을 보인다면 마틴 루터가 있을 당시가 그 부근에 레오 10세가 교황 대관식을 하는 때였는데 이 레오 10세의 교황 대관식에 지출한 돈이 전임 교황이 남기고 간 교황 재산의 4분의 1을 써버렸어. 전임자가 남기고 간 바티칸 교황 거기 모든 예산의 4분의 1을 어디에 썼다고요? 대관식에 써버렸어. 그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로만 가톨릭이 엄청나게 사치를 엄청나게 쓸데없는 돈을 막 낭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이 마치 하나님처럼 된 거야. 하나님처럼.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사치가 극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레오 10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청난 사치를 부립니다. 이 무분별한 사치 때문에 이 교황청의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요. 이게 근본적으로 면죄부를 만들어 팔아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산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 그 사탄 마귀의 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지혜입니까 그게? 야 어떻게든 성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이 면죄부 팔아야 돼. 이거 팔지 않으면 교황 다 무너져. 교황 지금 빛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면죄부 발행을 강행한 거예요. 이 면죄부 사건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발단이 됐던 겁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당문의 95개 조항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시발일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진 않았어요. 단지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라본 부패의 그 실상을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다. 자, 그 당시 로만 카톨릭의 교권에 대항하고 저항한다는 자체는 뭐죠? 자기 목숨을 버린 거죠. 세계의 중심이 로만 카톨릭인데 한낱 사제에 불과한 젊은이가 당신들 이거 부패했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개요?
95개를 조목조목 지적했으니 이게 로마 교황청이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당장 그 해 1월 3일 루터는 파문당해요. 파문이 뭐예요? 완전히 로만 카톨릭에서 쫓겨나버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사제 입장에서.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종교재판이 열어집니다. 1521년 브럼스 종교재판에서 루터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루터의 입장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루터가 거기 싹싹 빌면서 이거 제가 혈기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들 종교재판 명백한 증거도 없어. 나의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교황들과 공의의 권위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위입니다. 위. 버럼스 종교재판에서 루터는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이라고 기도를 남깁니다. 지금도 루터가 생존했던 집에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는 경고가 동판으로 딱 붙어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남천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다? 이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곳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는 자에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념에 그리스도의 초대가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종교개혁은 부패한 제도교회, 왜곡된 교리에 철퇴를 가하게 됐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이것을 개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면죄부를 사야 되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대항하고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한 거예요. 노 한 겁니다. 노. 여러분, 노 하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노하고 가라막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끗한 심성과 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들어고 할 때 노라고 단호히 말하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린 보혈의 공로 이외에 없다. 구속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개혁신앙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개혁신앙이 아직도 전속되며 계속 이어져가는 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동력이라고요? 개혁신앙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외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령 회방죄에 연결되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서 근심 속에 빠져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지혜를 얻을 새 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 문제에 더 많이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셨을 때 우리가 이 오직 믿음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람의 공로보다 훨씬 더 새롭게 강조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돼야 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로마 교황이 다 가로챈 인간의 영광에 의한 은혜를 우리는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로마 교황에 복속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이 베푸는 은혜, 은덕 아래 내가 존재한다는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관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완전히 로만 가톨릭의 지배에 복속당해 있었고, 성도는 성도대로 잘못되고 왜곡된 교리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보다는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의 속임수에 넘어가 면죄부를 사고 연옥을 회피하고 고해 성사를 통해 권력 위에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패한 종교의 노예로 전락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 다시 명심하시고,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을 때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영성생활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독점적인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구별된 소수가 그것을 독점했고, 그것이 바로 사제들이었고, 이 사제들은 자기들만이 읽고 자기들만이 체험하고 자기들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성경과의 그 관계를 교묘하게 악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그런 잘못된 죄악의 도구로 성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공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 어떤 이름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독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소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점하고 있던 사제들에 대항해서 이렇게 합니다. 만인 사제론을 주장하죠. 만인 사제론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생활은 구별 없이 도움 없이 누구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했던 것, 이것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남긴 지대한 공헌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종교 독재 권력에 의해서 갇혀버렸을 때 그것을 해방시키고 진리를 밝힌 사람이 마틴 루터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정신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킨 이거를 진정으로 금과 옥조처럼 내 생애에, 내 신앙에 가장 은금보화보다 귀한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간직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다 두셨어요 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가 정말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로, 여러분 여기까지 존재한 존재의 의미가 오직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 전적으로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성경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모든 약속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되고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목숨보다 귀하게 보존하고 지키고 실천에 옮기는 성도와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보이는 교회가 오늘 남천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교회들이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500여 년 이상을 뛰어왔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완성한 교회는 아직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입니다.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작은 힘이나마 포기하지 말고 보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로만 가톨릭이 가지지 못했던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역사를 드디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양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더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신학은 온전한 신학으로 정립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수많은 세상에 보이는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각 민족 위에 각 나라 가운데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면서 역사를 이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지금 이상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가치관이 혼동된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교가 거부되는 시대예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자꾸 분리돼 버리는 현실입니다. 그 분리되는 모든 현실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건 아니면 역사의 조류가 그렇게 만들었건 간에 우리는 어쨌든 인류의 정신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면 종교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면서 그거를 되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개혁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잘못된 구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제정한 교리를 지키는 믿음 생활을 통해 모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종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잘못 왜곡된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퀘리그마, 말씀의 선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선포를 바로 종교개혁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설교를 강조하시는 개혁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설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론에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그것이 지침이 돼서 내 삶이 개혁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초를 제공받아야 돼. 어떤 모티브를 거기서 만드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나치게 말씀에 대해서 듣는 말씀, 일방통행적인 것에 지나치게 강조된 종교개혁자들 중에 일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배 시에 악기 사용 못하게 했어요. 교회의 장식물 다 없애버렸어요. 또 모든 아이콘 다 극도로 배제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경청하게 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케 하는 눈에 보이는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루터교 같은 게 그런 경우죠. 루터교. 또 저 북유럽 쪽에서 일어났던 그런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성상, 교회 안에 있었던 예배 그 모든 예전 중에 아주 전통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해왔던 일이 옳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 일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조금 더 사력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할 뿐입니다. 그 노력을 경주하는 시간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 노력을 경주하는 시간 속에 그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합력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을 노력하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 속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앞에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 열매가 설익은 것인지 맺히지 않은 것인지 우리 교회가 공허한 가운데 있습니다. 남천교회만 공허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공교회들이 공허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용맹을 발휘해야 될 말세시 말에 용맹하게 일어나 대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깨고 나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계속하여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한 열정이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개혁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양육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우리를 낳고 먹이시고 키우시는 우리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양육돼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성인으로 하나의 개체로 생명체로 독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구속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세상이 유혹하는 것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교회주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단 사설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이신 주님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우리를 키운다는 말을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양육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양육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양육자들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분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여 양육자로서 서로 의무와 권리,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의 노정에 올라왔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계속되어지는 하나의 개혁의 과정 속에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투쟁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절망과 좌절감 많이 갖게 되죠. 언론이나 세상 인구에 회자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기보다는 세상으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의 희화화하거나 비난의 재료로 삼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그거를 이용하고 앉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못합니다. 참된 신앙을 지키는 투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총을 어떻게 그 세상 그 구정물이 흘러가는 세상에 방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강에 나가 우리를 씻어내야 돼. 세속에 물든 교회를 씻어내야 돼. 세속에 물든 우리의 세마포를 다 빨아 거룩하게 갈아입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을 지키는 투쟁일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재물을 훔쳐. 하나님 재물을 훔쳐. 어제 뉴스에서 듣고 또 봤어요. 훔쳐.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체를 능멸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우리 이거 보고도 눈 감고 있어.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나서봐야 아무것도 이루어질 일이 없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남의 일이야.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해. 나하고 무관해. 그냥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끝이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세상에 완전히 점령을 당한 거죠. 도대체 종교개혁의 길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앞서는 교회도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그 무능에 빠졌나. 그렇게 처참하게 무능력해졌나. 우리는 이 모습을 출애굽기 32장에서 정확히 보죠. 출애굽기 32장 전체에 나오는 시내산. 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39일째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금식하면서 39일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39일째 세상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 형이 있잖아요. 모세 형. 모든 백성들한테 금붙이 다 갖고 와요. 금붙이. 그거 어떡합니까?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민심이 자꾸 흉흉하니까. 모세는 없지. 민심은 흉흉하지. 어떻게 해서든 이 민심을 이렇게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구는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잘 먹던 그 풍성한 고기, 그 쌈박하게 그 느끼한 걸 없애주는 마늘 엄청나게 먹나 봐, 이 사람들. 되게 많이 먹는. 그거 못 먹게 한 거 막 억울해 했잖아요. 저 늙은이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죽는다. 애굽에 매장할 땅이 없으니까 우리를 속여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왔지. 막 이러니까 어떻게 아론이 겁먹어가지고 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야. 금송아지를. 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이 세상을 들고 새로운 세상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그 꼴이 난 거야. 종교개혁은 거기서도 시작된 거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도대체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모세가 어떻게 하지?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거 다 갖다가 갈아가지고 물에 다 타서 모든 백성에게 다 마시게 해. 너희들 지은 죄 너희들에게 다시 다 돌아가. 저주한 거야, 저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루를 내서 다 보여준 거야. 산산조각을 만든. 여러분, 우리 역사 상기해야 됩니다. 왜 이 역사를 잊어먹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만몬우상으로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개혁을 위한 투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혁을 위한 투쟁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또한 평화를 위한 사신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평화를 알려주신 것.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예언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목자장이 돼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자가 돼서 세상의 상한 심령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배척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게 다 화살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왜 몰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어떻게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뜯어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새 것을 세우는 혁명적 새 시대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선언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혁에 앞장서리라. 내가 개혁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그건 미련 없이 다 불태우시고 가루로 만들어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의 300 용사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로 이 시간 부름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가장 영감을 준 그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다짐의 토대 위에 남천교회가 새로운 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개혁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개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신칭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위가 앞섰습니다. 행위에 비추어 못 미치는 우리의 처지를 스스로 낙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남천교회든 어떤 교회든 다 하나님의 공교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저와
남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도와 교리를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각자의 참된 신앙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된 신앙의 회복이 바로 개혁 정신이고 개혁의 시간이고 개혁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선한 싸움.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한마음 되어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개혁을 명하시고 개혁의 신앙을, 그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푸른보다 낯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의 성도로 온전히 개혁을 완성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부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주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시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려했던 대로 마라톤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이 목사를 통해 나타났는데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중간에 또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겠죠. 딱 11시 한 5분 전에 들어왔나요 우리가? 야, 할렐루야. 참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목사가 오다가 에이 오늘 늦었냐고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말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 아셨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멱살을 끌고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1월 기도 인도자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는 성만찬 예식 7월 첫 주에 진행되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매년 11월 첫 주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교회 창립 기념. 저기 보시면 11월 7일로 되어 있죠. 그 날짜 맞습니다. 11월 7일이 교회가 창립된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1월 첫 주를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특별한 뭘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개혁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따가 집을 못 들어갔어. 길에 막혀갖고 나 보세 문당을 했어갖고 꼭 막히는 거야. 차들이 막 막힌다. 안 돼요. 메시지 보는 거안 보였어요? 메시지 보는지 안 보였어요? 그래갖고 아이씨.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판매를 안 하세요? 보내드렸어요. 나 따뜻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코스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디가 막혔는지 보내드렸었는데 선생님이 안 보셨어. 그러셨구나. 네. 그거 어떻게 나와요? 안 막힌 길이? 네, 어디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해제 시간 나오는데 오늘은 아주 구상을 아주 잘했어. 엄청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찬양 소리가 나니까 안심되는 거지 내가. 아 이거 와서 찬양하시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늦게 왔으면 교회가 뭐 홍해. 아 그러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형님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깜깜해요. 아우 씨. 비가 온다고?
비까지. 많이 오진 않는데 우리 차장님이 또 우산을 드렸어. 아침에 무조건 고구마 쓸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놔. 그래서 아침에 참기름 시켜갖고 당근 한번 먹고 고구마 먹고 이렇게 하면은 혈당이 안 올라. 건강에 좋아. 날로 먹으면 맛있고. 날로 먹으면 맛있어. 고구마는 그게 찌지 않아도 날로 여기서 먹어도 좋아. 네, 날로 쓸어 먹어. 날로 쓸어 먹으니까 훨씬 좋은 거야. 애들 드시지 말고 그냥 날거를 먹는 거 있잖아. 날로 쓸어가지고 혈당이 안 올라가고 이게 완전히 항암제야. 고구마 날고 제일 좋은 거. 잘 나가는 메뉴 전부 타! 배민 페스타 기대해도 좋 당신은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이름을 부르셨네. 세상 누구보다 신앙의 개혁이고 말씀대로 이해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놓고 강건하여 주님께서는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간에 교제장이 되게 주시고 애쓰는 분들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실 거예요. 영원히 당신을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러면 내주면서 내 보험이 올라가. 보험료가 올라갔죠. 보험료. 그거 하고 나면 사고 나면 몇년 동안 5년 동안 이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히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머지 이게 제일 큰 거 같아.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누리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오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빠 옆에 주변에 연령이 떨어졌대. 젊은 사람들이 있네요. 엄마는 그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의 전언야들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좁은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무단하고 영원 외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오시고